행복한 결혼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랑 믿음군과 신부 행암양, 이들은 아름답게 결혼해야만이 완전체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부부가 되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어야 한다. 이게 사실은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식과 법칙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여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흔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라는 것과 완벽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입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행함을 너무 강조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야고보는 행함을 보여주는 것, 행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얘기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위, 바울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으실 때 8절과 9절에서 멈추지 마시고 10절까지 쭉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 만드신 바가 되었어요. 이 말을 정확히 풀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으신 바 되었다. 그런데 뒤에 무엇을 위해 그렇게 지었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소식이 뭡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야고보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조화로움입니다. 이제 19절의 무서움을 보셔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셔야 합니다. 보세요. 귀신들이 무엇을 믿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떱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행위라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 닮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소중함을 삶을 통해서 표현하며 살아보자.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좀 살아보자.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보듬는 삶을 살아보자. 꾸짖기 위함이 아니에요.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야고보는 우리에게 건강하고 창조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예화를 듭니다.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예화입니다.
그 두 사람은 겉으로는 어떤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족장이요, 하나는 창녀입니다. 이 족장은 빛 가운데 살아왔던 존재이고요, 이 창녀는 붉은 빛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이 족장은 유대인이었고 이 창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족장은 하나님과 정말 훌륭한 삶을 같이 살아왔고 이 창녀는 이제야 믿음의 결단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예화로 믿음과 행위 이 둘 사이의 결혼을 예시할 때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 족장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구약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는 어떤 리플도 달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그리고 별을 헤아려 보아라. 언젠가 너는 이 별들과 같이 그리고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숱한 사람들의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라고 반응하지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른 시련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돈을 보여줘. 나는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시간을 몇 년 앞으로 되돌려 보십시다. 사라 나이 90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희들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여러분, 이미 그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의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는 족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태도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보세요. 90이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내 몸 죽었어요. 저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부부는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다시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시자고요. 이제 이삭이 10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그 아버지를 꼭 닮은 그에게 인생 자체가 된 그런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죽여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시다시피 그 당시 아브라함은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재로 말하면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주변 사람들, 종과 모든 물품을 챙기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빠, 제사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라고 그는 다시 되잡습니다. 그 일행이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는 다시 너에게 올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의 칼을 꺼내어 내리치려는 순간 주의 천사가 그를 멈추고 말하기를 아브라함 안 돼.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너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인 걸 이제 내가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실을 삶을 통해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아브라함을 뒤를 보게 합니다. 주의 천사가 숯불에 걸린 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지고 와 이삭을 제단에서 내려놓고 그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의 믿음은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그 15장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 22장에서는 통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는 사실을 놀랍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시험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항상 삶을 통해 증명하고 하나님은 그 증명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다음 단계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이런 믿음의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받아들이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만약 하나님께서 100세 때 새 아기를 주셨다면 그분은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살리는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함을 통해서 알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의 경우입니다. 이 학교 내가 디비불구야. 내 공부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는 이래 살았는데 진짜 열심히 할 기다. 그리고 방학을 맞이하면 개학할 때 학교를 확 디비불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겨울방학이 옵니다. 겨울방학 끝나고 2학년 되면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고3 수능을 앞두면 아이고 2달만 더 있었으면 내가 전국을 디비불 낀데. 항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결심이 세워졌다면 그대로 공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일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행함으로 온전케 된 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되지만 우리는 행함으로 또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해졌다, 순전해졌다, 불순물이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행함이란 그가 단지 알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가 행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을 이루는 방편으로서의 행함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게 진짜를 증명하는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학교 학생의 본분은요, 공부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 아니라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의로 여김을 받은 성도 학생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갖고 이 시간대로 가는 거는 내 본분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제대로 행위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버티는 거예요.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여겼다는 말이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계좌에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비로소 상급이 된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주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아닌 행한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2장 14절을 통해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믿음과 행위 사이의 연결성, 행함과 신뢰를 서로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데 구원할 수 있겠니? 이렇게 반문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는요, 열매 없는 믿음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순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도 분명히 근본적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아시다시피 창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 정찰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큰 주막을 소유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호텔을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이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선대했고 자신의 호텔로 받아들였고 모든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선언적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들려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미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 여인은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추적꾼들이 오는 다른 길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믿음이 있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합은 라합과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여인이 비록 밤의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언급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가 만일 나를 신뢰하면, 나를 신뢰하는 그 순간 나는 너를 의롭다 선포할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 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기억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취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만일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라합과 같이 창문을 통해 붉은 줄을 내리게 될 것이다.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행위와 항상 같이 갑니다. 다시 라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사소한 믿음 하나가 목숨을 걸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떠나는 대신 그가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항상 이 여인과 함께 했고 함께 갔고,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땅을 거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겐가 가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합니다. 얘야, 감동시키는 방법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VIP 전도 축제를 놓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쨌든 생각나게 한 그 사람을 적게 만들었고, 적게 했다면 적어도 주님이 그에게 가고 싶으셔서 나에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얘야, 얘야, 얘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냅니다. 한두 번 해봤습니까? 그 인간 안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일, 그게 행함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믿음은 행위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격을 넣어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팎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꺼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 감동에 반응해야 합니다. 생각나게 하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마음속에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소멸되도록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극대화시키라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린 이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를 만들어내고 그냥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될 때 부여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이 모든 것들이요, 누군가가 유익되게 하는 것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때 이 속에서는 더 커지는 것들을, 그런 열매예요. 우리가 먹어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믿음군과 행함이라는 양이 만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음은 결국 이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극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하며 나가십시다.